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예, 150편까지 있고 원래 5권의 성경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4권이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 있었고, 이제 오늘 제5권이 마지막인데요.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왜 하나님 너무 참 감사한데, 여기서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악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이렇게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이 없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결같으세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이게 젖대고 1살, 2살, 어렸을 때, 그 자녀가 부족하고, 이게 다, 얼마나 참, 너무나 참 철이 없고, 너무나 미약하고,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그죠?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 잘못하는 거 그때마다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너무나 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2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여라. 구속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네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분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동서남북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다. 그게 뭔가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예. 거룩한 백성. 교회예요. 마귀의 손에서 구속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네. 어떤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택함받은 성도들, 자 보세요. 다 택함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어떤 목자에게로 부르시는가, 붙이시는가. 자,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교회로, 어떤 목자에게로 인도하시는가. 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 하나님 자녀들 있잖아요. 예.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가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천사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입맞은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또 뭐 남극, 북극, 예, 아주 소수민족들, 산골짜기 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동서남북 각지에서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각자 뭐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른데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몽골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골은 게르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천막교회. 게르 있잖아요. 둥그런 게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거기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일찍 와가지고, 겨울 같은 때는 부르지 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와서 난로에 부르지 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부르지 펴가지고 이제 연기도 빼내고 가스 있잖아요. 나무 떼고 탄을 떼는데 가스가 나와요. 연탄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빼내고 문 닫아가지고 훈훈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제 그 찜통 같은 거 있잖아요. 찜통 같은 거 얹어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끓이는 거예요. 물을 뜨끈하게
끓여야 돼요. 물 길에다가, 물 받아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물을 데핍니다. 그 다음에 우유 있죠, 우유. 이렇게 종이각에 들어있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거기다 부어요. 한 5, 6개 부어가지고 그걸 계속 국자 같은 거 있어요. 그걸로 계속 이렇게 들어서 섞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00번, 20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효시켜요. 은근하게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많이 오죠. 아이들도 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빵하고 이제 과자 같은 거 이제 나눠 먹는데 그걸 마시는 거예요. 중국 전통 차예요, 차. 원래는 말젓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이 많으니까 말젓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말젓 짜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발효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고 몽골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다 마실 수 있게끔 이제 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시큼해요. 약간 시큼. 예. 시큼 떨떠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각자 자기 맡은 파트가 있어요. 불 피우는 사람, 물 데피는 사람, 또 이거 만드는 사람, 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그래도 모여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 또 오늘 저희 성전교회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우면 따뜻한 바람 나오고, 더우면 시원한 바람 나오고, 모든 환경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예, 참 감사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고, 예.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 경험해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역자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을 동서남북 각지에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예. 또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는 거. 감사한 거죠. 4절에서는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헤매고 고생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위로가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 세상이 다 피곤한 세상입니다. 목마른 세상이에요. 갈급한 세상이에요. 하루에도 굶어보세요. 배가 고프고 어질어질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지니까요. 이제 무거운 거죠. 이 몸 자체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다 약해집니다.
병들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동안 쉬어야 되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기쁨이 잠깐 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기쁨. 네. 야, 참 너무 기쁘다. 너무 참 즐겁다. 그런 때가 언제 있으셨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다 피곤한데 6절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성도는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예.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게 쉽지 않죠. 단잠에서 일어나야 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세요. 예. 야, 참. 그래도 새벽에 나오길 참 잘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왜 난 기도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지?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이 막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사람이 막 하려고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또 힘든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세요. 어느덧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셔가지고요, 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그 인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주세요.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요즘에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셨던 별을 우리가 보여주셔서 별을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세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종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달려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달려있어요.
그 인도자, 그 사람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인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바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또 거주할 성읍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죠. 거주할 그 성읍.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곳에 들어가면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시원한 생수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성읍은 기쁨의 도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죠. 시온성. 실제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해요.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오면 예배당보다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절에 주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 우리에게 행하신 전에 성경에 기이한 일이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그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조그마한 기도실 하나 졌는데, 제가 단풍나무를 좋아합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저기 군데군데 캐다가 이렇게 심는데요. 그 옆에 단풍나무 하나 자라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큰 나무 밑에 가려져가지고. 근데 이 단풍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굵은 그 큰 나무 뿌리를 감싸고요. 뿌리를 내렸어요. 큰 나무에 뿌리를 감싸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야, 저거, 캐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는데,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선 그 굵은 나무 뿌리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빼내고, 그 다음에 돌을 다 치워가지고, 그 나무를 캐가지고, 제 기도실 옆에다가 심었어요. 심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심어놨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 물론 단풍나무가 잘 자라죠, 보통.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요. 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나무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없더라도 그 나무는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기도하러 다니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9절에 주께서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목마르고요. 다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힘들어서 그래요.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요? 하나님께 나오면 비로소 그 영혼의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교회 나가면 정말 좋은 거다. 다 해결된다. 그 내 마음에 힘든 거, 그 슬픈 거, 괴로운 거 하나님 다 위로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교회 가자. 교회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